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에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을 맞이하고 5월을 보내면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을 바라보셨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음성 세밀하게 들어보셨습니까? 가정을 주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그 모습에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복된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둘째 주일을 하면 언제나 이 어버이 주일, 여러분이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인데 미국은 어머니 주일, 아버지 주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주일이 없어가지고 이 한날을 다 같이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버이 주일은 그 따스한 부모님들의 그 손길, 느낌들을 표현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하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치고 나이에 상관없이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받지 않고 자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머니나 아버지의 기억을 떠올릴 때에 느낌으로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뭐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다가오는 감각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의 느낌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한번 이 기간 동안이라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평안함과 따뜻함입니다. 마치 모내기 할 때 논을 갈아서 물을 채워놓은 눈, 그리고 해질녘 어스름녘에 풍겨나는 풋풋한 흙내음 같은 그런 냄새, 그게 제 느낌이에요. 그리고 비가 갠 후 해가 넘어간 다음에 비가 갠 날 장작불 피워서 가마솥에 밥하는 그 연기 냄새,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 어머님 생각이 나지요. 제게는 그렇게 평온함과 따뜻함으로 다가오는 그런 향내들입니다. 일본 작가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사람이 깊은 강이라는 책에서 어머니를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소년 시절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단지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따스함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손을 잡았을 때의 그 따스함, 안아주었을 때의 그 체온의 따스함, 사랑의 따스함, 형제들에 비해 특히 모자랐던 나를 돌보아 주시던 그 따스함. 어머니는 나에게 당신이 말하는 양파는 하나님이에요. 양파 이야기를 언제나 해주셨습니다만 그때 어머니께서는 양파, 즉 하나님이란 그 따스함보다 한층 강한 응어리, 즉 사랑 그 자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의 따스함의 근원에 있었던 것도 양파, 즉 하나님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느낌으로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그 따스한 사랑이 죽음에서조차도 그 양파, 하나님의 한 부분이라는 느낌을 받았던 이 작가의 그 고백, 여러분은 그렇게 느껴오지 않습니까? 여기 또 하나의 글이 있습니다. 고 한영선 목사님이라 하는 분이 쓴 것인데 저는 이분은 잘 모르는 분입니다. 늙은이는 서럽다네 라고 하는 글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늙으면 섭다네. 눈이 어두워 그렇지. 돋보기 안경 쓰고 확대경 손에 드나 그래도 안 보여 2번, 3번 살핀다네. 늙으면 섭다네. 귀먹어 그렇지.
남의 소리 반타작 묻기 못해 지나고 재빠른 전화 소리는 정말 듣기 힘들다네. 늙으면 섭다네. 무시당해 그렇지. 수혜도 치지 않는 젊은이의 풍조로다. 무언가 저희들끼리만 쑥덕쑥덕 하누나. 늙으면 섭다네. 짝 이르니 그렇지. 백년 해로 약속 어겨 어느 한쪽 먼저 가니 남은 쪽 외로움이야 일러 무엇하리요. 늙으면 섭다네. 병들어 그렇지. 내 몸은 내 몸이나 내 마음대로 못하니 옆에서 돌보지 않으니 꼼짝 못해 답답하지. 자칭 늙은 목사의 서러운 고백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옵니까? 요즘 사회 문제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지만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노인 문제라고 봅니다. 여전히 노령연금 문제로 시작해서 은퇴연금 문제로 사회가 뜨겁습니다. 아니, 이런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닌 당신이 낳고 기른 자식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가 이렇게 살다가 하늘의 복을 모두 잃어버리지 않고 저주를 받을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신명기 5장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적인 얘기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이것을 지키고 행하면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의 기르고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땅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자항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보면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부모를 멸시하는 사람은 결코 복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희한하게도 성경은 부모 공경, 부모 섬김에 대한 얘기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위치가 대단히 중요한 오늘 본문의 10계명에 나오는 5계명의 위치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0계명 구약의 율법을 요약하면서 두 마디로 요약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요약했습니다. 10계명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섬김으로 요약할 수 있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볼 것은요, 5계명, 즉 어버이 사랑, 어버이 섬김은 1계명과 4계명의 하나님의 섬김과 6에서 10계명의 이웃 섬김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섬김은 부모 섬김을 통해서 이웃 섬김에 이르고, 이웃 섬김은요 부모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섬김에 이릅니다. 반대로 부모 섬김이라는 다리가 끊어지면 하나님 섬김과 이웃 섬김이 단절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섬김과 이웃 섬김은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섬김과 이웃 섬김은 동전 양면과 같습니다.
이 둘을 이어주는 부모 섬김, 부모 사랑의 계명은 우리를 온전한 신앙으로 이끄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면 하나님 공경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이웃 섬기는 것도 위선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진실한 신앙인은 먼저 효자, 효녀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구약학자가 이런 패러디 글을 썼습니다. 제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제 아무리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제 아무리 자기에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신명기 27장에는 저주의 십계명이 나옵니다. 저주의 십계명이 나와요. 이 저주의 십계명의 첫 번째가 부모를 향한 잘못된 행실입니다.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인간이 맺는 신뢰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자신에게 생명을 준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생명을 준 창조자가 됩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땅에서 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부모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독일 신학자 침몰이라는 분은 이 제5계명을 자신의 근본을 잊지 말라는 계명이라고 해석합니다.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하나님 창조 사역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을 주고 살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생명을 주고 이 땅에 살게 하는 것도 부모를 통하지 않고는 주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모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모든 생명의 궁극적 근원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에 십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것을 첫 번째 계명으로 위치해 두었습니다. 인간관계에 의해서 인간의 생명의 창조자인 부모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 윤리적 계명의 첫 번째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인간관계의 최고의 윤리는 부모 공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서 공경하다 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봅니다. 히브리 말은요, 카베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을 한자 말로 바꾸니까 공경 이렇게 되었습니다. 공경의 뜻은요, 공손한 섬김, 그런 뜻이에요. 공손한 섬김. 히브리 말로 카베드를 사전적으로 풀어보면요, 누구누구에게 무게를 두다, 누구를 중요한 분으로 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을 아주 중요한 분으로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중동에서의 카베드의 뜻은요, 부모를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봉양하라는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노인이 된 부모님들에게 매년 입을 옷과 먹을 음식을 제공하되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하며 그 후에는 예를 갖추어서 장례까지 지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히브리 말로 카베드는요,
정신적 공경뿐만 아니라 물질적 봉양까지 함께 포함하는 거죠. 둘 중에 어느 한쪽이 부족해도 올바른 섬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왜 부모를 마음과 물질로 섬기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에스겔 22장 7절에 22장에 보면 피의 도성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다 죽어서 죽임당하고 피폐당하고 피 흘리는 예루살렘, 그 죄악이 뭐냐 그러면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기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었도다. 이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피의 도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첫 번째, 너희들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부모를 업신여기고 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못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이 나라가 완전히 패망일로 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나그네, 고아와 과부, 이 셋은요 성경에 나오는 3대 약자들입니다. 돌보아야 할 사람들이요. 근데 에스겔은요 이 3명의 돌보아야 할 사람들 중에, 약자 중에서 부모님을 낀 거예요. 부모를 끼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젊은 부모가 아닙니다. 이 부모를 낀 것은 이제 다 은퇴하고 노약해져서 스스로 자기 삶을 꾸려갈 수 없은 나이든 노약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30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가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약자를 돌보지 아니하고 강자들만 살게 만드는 사회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역사를 통해서 약자를 무시하는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로마, 바벨론, 모든 나라, 아람, 이집트. 한 번쯤 우리 사회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제5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켜야 할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을 통해 살펴봤어요. 어린 자식이 부모일까요? 아닙니다. 부모의 통제 아래 놓여있는 어린 자녀가 아니라 부모의 통제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모든 면에서 부모들보다 능가하는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장년이 된 자녀들에게 하찮은 존재나 짐스러운 존재로 여기기 쉬운 노부모를 염두에 둔 계명이랍니다. 노인이 된 부모는 장성한 자녀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자식들보다 더 약하고 가난한 가족 구성원으로 전락한 노인들을 뜻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부모는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특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연로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21장 15절 부모를 구타하고 17절 저주하고 에스겔 22장 멸시하고 잠언 30장 조롱하고 28장 착취하고 억압하고 심지어 쫓아내기까지 하는 행위, 이것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부모를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듯 사회적 약자로 내몰린 노부모의 생명은 이제 장성한 자녀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를 향하여 공경의 의무를 등한히 하거나 무시하면 이는 자신의 생명의 근원을 죽음으로 내모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내게 생명을 준 분을 죽음으로 내몬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구약의 법전들은요 부모를 적절하게 돌보지 않는 행위를 사형에 해당하는
해당되는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치다라고 하는 행위는요, 히브리 말로 나카라고 하는 건데, 나카라고 하는 것은 때리긴 때렸는데 죽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2절 이렇게 말하죠.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구약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잖아요. 사람을 쳐서 죽이는 사람은 반드시 쳐 죽여야 되는 것이 구약법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치다, 낙하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음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5절의 말씀은요, 부모는 치기만 해도 사형의 죄로 다스리라고 합니다. 치기만 해도, 안 죽어도. 더 나아가서 구약성경은 연로한 부모를 하찮게 여기기만 해도 사형으로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향한 죄는 가벼운 행위라고 할지라도 무거운 형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를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자에 대한 무서운 경고가 레위기 20장 9절에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생명을 준 부모에게 때린 것이 아니라 입술로도 저주해도 죽이라고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한 인간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부모와 자식을 묶어주는 생명의 끈을 끊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이 엄한 벌이긴 하지만 부모의 공경을 어기는 죄는 사실상 생명을 주는 이와 받는 이의 사이를 그 형성되는 그 조화를 깨트려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뿐입니까?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사회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가 노인들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지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몰고 나면 그 사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피로 물들여 버리겠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따뜻하게 배부른 이 나라를 위해서 외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 나라 정치인들이 좀 이 말 좀 듣고 깨었으면 좋겠어요. 오직이 할 것 없으면 자기들 훔쳐먹는 돈은 꿈에도 생각 안 하고 뇌물 처먹는 것은 아무것도 생각 없고 오직 노인들에게 나간 돈만 어떻게 하면 적게 내주려고 고민하는 그들을 보면서 대체 이 나라의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관계를 끊는 것은 죽음이. 더 나아가서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참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이 계명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20장 6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꼭 조건을 답니다. 약속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런데 5계명에 보면 또 약속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여러분 십계명을 다시 한번 집에 가 돌아보십시오. 둘러보면은요, 딱 두 가지 계명에서만 뒤에 붙어 있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약속은 조건부의 약속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뭐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딱 2계명, 5계명 보면 약속은 구체적이죠. 네가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 장수하고 복 받을 것이야.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십계명이 딱 2개만 그럴까요? 왜 성경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살게 하고 죽음 후에서 살게 하는 그런 분이에요. 생명을 준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천대까지 복이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 둘째, 우리에게 이 땅에 개인적인 생명을 준 부모를 섬기는 자에게는 이 땅에 잘 살고 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꼭 두 개만 나와요. 그 두 개의 연결점은 그 두 분이 공히 우리에게 생명을 준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계명에는 없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 그 둘, 하나님과 부모에 대한 사랑, 이 두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섬김.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의 인생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얘기가 5계명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부모를 잘 섬기면요 속죄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5계명은 4계명과 연결돼요. 4계명은 안식일 규명인데, 연로하신 부모는, 은퇴한 부모는 인생의 안식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식년을 맞이한 그분들 누구나 거기는 맞죠. 하지만 그 안식년 기간 동안에 모든 안식을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중간기에 나오는 서신들 중에 상당수가 외경이라고 합니다. 외경 중에서 8가지는 공동 번역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헬라어 성경인 셉투긴타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11세기에 나오는 히브리 성경을 따랐기 때문에 그 외경 8권이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외경은 원래는 히브리 성경보다 다 앞선 BC 3세기에 나왔던 그 성경에는 들어있어요. 그 외경 중에서 집회서라는 게 있습니다. 집회서 3장 12절 15절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너는 내 아비와 늙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말아라. 그가 서로 노망을 부리더라도 잘 참아받고 내가 젊고 힘이 있다고 해서 그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아비를 잘 섬긴 공은 잊혀지지 않으리니 내 죄는 죄를 용서를 받고 내 삶을 이룰 것이다. 내가 역경에 처했을 때에 주님은 너의 효도를 기억하시겠고 내 죄는 얼음이 햇볕에 녹듯이 쓰러질 것이다. 구약 성경 중간기까지 내려오는 그 과정 속에서 신앙 고백을 전하면 부모를 잘 섬기면 네가 지은 죄까지 용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으로 말하십시다.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긴 사람이 은큼한 죄를 지겠습니까?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설사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를 잘 섬기면 네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다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부모님을 효행, 부모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다는 사실, 죄까지 속죄된다는 이 사실, 의미심장한 얘기 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잘 섬기면 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도 보장받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장수뿐만 아니라 이것은 길게 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삶의 질이 복된 길이다, 삶의 질이 아름다울 것이다, 그 뜻이에요. 나이의 길이가 아닙니다. 너 삶이 행복할 것이고 내가 준 복으로, 이 복은 물질의 축복만 아닙니다. 돈 많다고 행복합니까? 네 삶이 나와 더불어 행복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제5계명은 나이든 부모님만을 위한 계명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한 계명이에요. 자녀가 잘 되고 복 받으려면요,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언제나 고대로부터 연로한 나이든 부모들에 대한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고려 시대에는요 고려장이 있었잖아요. 나이 들어 힘없는 사람은 갖다 그냥 산에다 버리는 거예요. 미리미리 묻어버려요. 죽으라고. 지금 문제만 아닌 거죠. 그래서 고려는 그 문제로 그 사회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망할 뿐만 아니라 조선이 들어오면서 불교가 유교로 바뀌어버려요. 그 문제가, 그 고려장의 문제 때문에 조선시대가 유교로 된 거예요. 그 불교가 팽배한 그 시대 속에서. 이
종교적인 심리 부분까지 바뀌어지는 완전히 천지개벽을 해버린 거예요. 인간의 기본의 도리는 고대로부터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계명에는 두 가지 의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공경으로 번역된 히브리말 카베드의 동사가 마음의 존경과 물질적 돌봄이라고 하는 이 양면이 다 포괄되어 있다는 거죠. 이 계명을 단순히 부양 차원이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위엄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까지 포함된. 여러분, 부모를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돈만 주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존경하는 마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존중, 그런 것이죠. 둘째로 이 카베드라고 하는 동사는 본래 하나님, 즉 부모 그리고 주인과 관계에 주어 쓰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주로 하나님과의 문제, 부모의 문제, 그리고 주인과 종의 문제를 쓸 때 사용하는 용어가 카베드라는 거예요. 특히 찾아보면요, 이 카베드는 주로 명령형으로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사용한 것이 부모를 섬길 때에도 똑같이 카베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듯 부모도 그렇게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동사를 똑같은 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그렇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카베드라는 말은 인정하겠는데 그 다음에 내리위에 보니까 부모도 카베드라는 거예요. 부모도 경외하라는 거예요. 자식 입장에서는요, 연로하든 상관없습니다. 노망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하나님 경외하듯 존중하듯 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 섬김과 부모 섬김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집회서 3장 7절,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자신을 낳아준 이들을 주님처럼 섬기리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은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낳은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반대로 할까요? 낳은 이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복된 삶을 살고 싶습니까? 부모를 마음과 물질로 봉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섬기듯 공경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부모의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의 공경함을 통해서 이웃 섬김의 모습으로, 그 사랑의 모습으로 하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살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들도 정말로 우리의 어버이들을 온전히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이 땅의 삶이 복이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